학계서는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어느새 벌써 2장 후반부를 저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아마도 다음 주면 저희가 이 학계서의 말씀을 함께 다 살펴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금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 학계서의 말씀이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면서 이 설교를 좀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학계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전하게 하신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었느냐? 지난 16년간 방치되어 온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눠왔듯이 이것은 단지 이 건물 건축이라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동안 너희가 이 성전 건축을 방치해 오도록 만들었던 그 마음,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이제는 그냥 현실을 살아내는 것에만 급급해져 버린 그 마음을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 그러니까 참된 회개로의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한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책망과 함께 소망이 담겨 있었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듣고 이 백성들은 굳어버린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6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미 성전이 완성된 것과 같이 여겨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막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한 걸음 시작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돌이킨 마음을 마치 이미 성전이 완성된 것으로 여겨주신 것이었습니다. 불완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완전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도 경험하고 있는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시면서도 완전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함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부터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하여 완전함을 향한 발걸음에 오히려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렇게 약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7째 달 21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성전 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 잘못된 생각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현재 다시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는 명목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이 외형적인 크기나 그 규모가 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결실을 맺지 못해서 성취가 미미해 보이는 것들은 그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의미가 담겨 있다 할지라도 정작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는 이 동기가 무엇에 있는지 점검하게 하셨고 다른 동기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과연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따르자면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그릇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 역설이야말로 신앙의 바른 동기입니다. 이제 또다시 2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한 시간으로는 어느덧 3개월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성전 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여겼을지 모를 어느 날 본문 말씀에 의하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또다시 학계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한 시기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다는 것을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의 이 시간적 배경으로 언급된 아홉째 달 24일도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절기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의 문화, 정확히는 농경 사회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기는 그러니까 보리를 파종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아홉째 달이라고 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환산을 하면 한 11월쯤 돼요. 2달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대략. 그러니까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초겨울입니다. 밀은 추울 때 재배할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기에 밀을 파종했어요. 그래서 이때 파종한 밀을 다시 수확을 하면 그때가 언제죠? 맥추절이죠. 맥추감사주일. 맥추절인데, 그래서 맥추절이 이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한 3월달 정도 있는 거예요. 3월 중순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밀을 파종하는 시기에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달 전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들었죠?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너희가 고통을 겪고 온 거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죠? 인정했죠. 그래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증거, 그들이 참된 회개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마음을 돌이킨 감사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도 참으로 기뻐하셨어요. 시작은 분명 이랬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번에는 또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동안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않았는가? 그러니 우리는 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밀을 파종하는 시기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다라고 하는 이 외적 행위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종종, 아니 사실 자주 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분명 받은 은혜로부터 뭔가 섬김이 시작됐어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말입니다. 섬김이 됐든 혹은 내가 다시 말씀을 좀 읽어봐야겠다,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봐야겠다. 처음에는 말씀 있는 시간 너무 좋죠. 기도하는 시간 참 좋아요. 교회에도 열심히 나오고 주의를 열심히 합니다. 분명 좋은 거예요. 비꼬를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노라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을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당하게 이 권리를 요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현실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할 때, 그때 우리 다시 넘어지고 결국 신앙은 좀 별로 의미 없는 게 아닌가, 그런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순간 모든 것을 다시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학교에서의 표현으로 보자면 성전 재건을 다시 중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악순환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직무를 맡았던 제사장들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11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이다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자,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염이 돼요. 그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떡이나 국이나 뭐 그런 음식물을 만졌어요. 그럼 그 음식물도 어떻게 된대요? 부정하게 된대요. 부정한 건 전염이 된다고 하시네요. 아니,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정하면 전염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거룩한 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거룩한 거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질문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알려주신 그 거룩과 부정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준비했습니다. 말로는 제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성경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먼저 특별히 이 율법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것에 의하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 거룩입니다. 거룩할 성. 하나는 세속할 때 속입니다. 성과 속, 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이 거룩, 성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결코 그 자체로 거룩할 수는 없어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이 거룩의 영역에 속한 것들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막, 제사장,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표현은 이거죠. 바쳐진 것. 성막 그 자체로 거룩해요? 아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바쳐지면 그리고 하나님 그걸 받아주시면 거룩해집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바쳐지고 받아들여지면 그게 곧 거룩해집니다. 근데 이게 요 세 가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에도 영역이 넓혀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이죠.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때 모세는 양떼를 치면서 목자로서 자기 갈 길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특별히 이 출애굽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그냥 평소에 자주 가는 산이었을 텐데 특별히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잘 아시는 대로 뭐라고 하십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가 평소에 자주 지나다니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땅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거룩이라는 속성은 원래부터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원래부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저 장소를 당신의 임재 장소로 선택하셔서 그때 계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거룩성을 잠시 부여받았을 뿐이죠. 저 만남이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당연히 저 땅은 그냥 거룩한 땅이 아니라 그냥 일반 땅이 다시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성을 덧입은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게 되는데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리됨이에요. 우리 흔히 거룩이 뭐냐라고 하면 분리된 겁니다 라고 흔히 좀 배워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리됨, 구별됨,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지면 이 속의 속성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쳐진 거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그를 위해 바쳐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를 위해 살게 하시죠. 구별되게 하시죠.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우리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왜냐하면 분리됐으니까요. 구별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분별하래요.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그죠? 이게 거룩이 임하면 그것이 이제 갖게 되는 첫 번째 특성입니다. 분리됨, 구별됨.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뭐냐면 온전함 혹은 완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구약에서 말씀하셨다면 신약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온전함이 연결되고 있죠. 그렇죠? 이 온전하다 라고 하는 걸 또 다시 구약의 표현으로 또 다시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흠이 없다.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표현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거 두 개를 결합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뭐하게 하신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시려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거룩이라는 속성 안에서 이것을 목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구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 혹은 바쳐진 것들이 성의 영역에 속한다면, 거룩의 영역에 속한다면 이제 그 나머지 것들, 여기에 바쳐지지 않은 것들,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속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모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한 편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사울 왕으로부터 딱 도망가는 시점에 다윗이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마을에 잠깐 들립니다. 거기서 먹을 것과 무기를 얻기 위해서. 그때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그죠? 거룩한 떡은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에요. 사실 이거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떡은 하나님께 바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당시에 없었대요. 아무튼 뭐 이런 표현을 보면서 거룩한 게 있고 성이 있고 속이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있는가 하면 바쳐지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속에 속한다. 그런데 이 속에 속하는 건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 하나는 부정이에요. 정결함과 부정함이죠. 자, 정결함에 대한 걸 좀 얘기해 볼까요? 정결한 거는요, 순결한 상태예요. 순결한 상태. 순결하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좀 더 어떤 의미에 가깝냐면 순도에 가까워요. 순도.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막의 물건들을 만들라고 하실 때 뭘 많이 사용하시냐면 순금. 비싼 걸로 만들어라는 의미가 아니죠. 왜 순금인지 아시겠습니까? 순. 요 순으로 번역된 단어가 정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금은 변하지 않죠. 영원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소를 요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결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속성으로.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가 이제 순도와 관련된 거. 더러운 게 없는 거죠. 그죠? 나머지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정상 상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흠 없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한 자가 서원한 하나님께 뭔가 드릴 때, 그죠? 드리려거든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흠이 없으면 일단 그 자체로는 정결한 건데 그게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때서야 그게 거룩한 게 되는 거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다 율법을 제정해 주셔서 이런 개념이 전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을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우리도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갑니다. 부정은 말 그대로 요거 정반대예요. 불순한 상태, 불온하다, 불순하다, 막 뭐 그런 뭐죠? 순도가 100%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서 요걸 금지하게 하십니다. 이거 자체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담긴 속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이거 자체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순도 100%가 아니니까. 이런 걸 통해서 부정함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려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서 태어나게 되면 그거 자체가 그거 자체가 나쁘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 보시면 구약 율법에서는 장애인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건 장애인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정결함과 부정함을 알려주시는 개념에서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장애인들을 다 고치시죠. 그래서 그게 다 굉장히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런 차원에서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부정함에서 건지시는 거죠. 예수님은 두 종자를 섞지 말래요. 왜냐하면 순도 100%가 아니니까요. 두 재료를 직접 옷도 입지 말래요. 뭐가 이렇게 까다로워요. 이런 거 다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다고요? 부정함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정결하는 게 있고 부정한 것도 있고 거룩한 것도 있어. 아무런 개념이 없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지금 다 개념을 다 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정상 상태를 말하죠. 정결이 정상 상태니까 부정은 비정상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눈먼 거, 상한 거, 배임당한 거, 종기 있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래요. 그죠? 비정상 상태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 가지 상태로 구분하고 있어요. 거룩, 정결, 부정. 그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 상태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해지게 되는데 근데 하나에 고정적으로 속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변해요. 왔다 갔다 하죠. 이런 식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가 완료됐죠. 그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네요. 흠이 없죠. 순도 100%의 상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7일이 되었을 때 이 날을 안식하셨는데 특별히 이 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지정을 하시죠. 이렇게 본다면 6일은 정결한 상태로 우리는 창조되었고요. 7일째에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그러니까 거룩함을 향해 너희가 나가야 하는 지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의 수로서 알려주시죠. 너희는 정결하게 지금 지음 받았어. 그런데 너희의 완료된 상태는 정결의 상태가 아니라 너희는 더 나은 상태, 거룩한 상태까지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것 자체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시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지 가능성을 덧붙여 주십니다. 너희는 부정해질 수 있는 상태도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정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걸 마련해 놓으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특별히 인간을 어떤 존재로 대우하시냐면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지적인 존재로 대우하시는 거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욕을 담고 싶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서 요구를 하신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부정으로 가면 안 돼. 뭐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시기 위해서도 오히려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더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죽음이 온 거 아닙니까? 원래 인간에게 죄와 죽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죄와 죽음, 우리가 지금 죽는 건 비정상 상태죠. 그래서 첫 창조 때와는 달라진 비정상 상태. 그래서 죽음은 원래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은 물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원래 우리가 죽음이 자연스러운 건 아니었죠. 그리고 이렇게 부정함이 된 이후에 사실 여기 정결한 상태로 처음 지음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이랑 거니셨지만 부정한 상태가 되고 나서는 이 사이에 간극이 생기죠. 여기에서 이제 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정론도 사실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원래 물론 처음 창조 때는 정결한 상태였죠. 하지만 우리는 다 이제는 부정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게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정결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정결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누군가를 버리시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이 지점까지 이끄시기로 하신 것이죠. 예성론은 원래 좀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일로 데려가지 않고 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만을 일로 데려가시는 것이냐 라고 궁금증을 가지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내에게 나는 만인의 연인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아내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랑의 관계는 그게 아니죠. 사랑은 선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차원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부정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선택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사랑의 관계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지 누구나 다 모든 사랑을 다 일로 끌어들이신다면 오히려 그것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 진짜로 오히려 그렇게 여기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창세기 이후에 이제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애굽의 노예 상태죠. 부정의 상태, 비참한 상태, 죄와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는 인간의 모습을 애굽의 노예로 상징화시켜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노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자리로까지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향점이 어디죠? 여기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일로 끌고 가겠다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에서는 거룩으로 갈 수가 없죠. 반드시 정결을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먼저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내가 세 번째 날 너희 가운데 강림할 건데 오늘과 내일 너희가 성결해야 돼. 정결 의식을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떤 차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서도 사실 자 다시 보죠. 자 정결해요. 자 시내산에서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죠? 하지만 요 구분선은 여전히 남아있죠. 타락한 여기 처음 창조됐었을 때 여기로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자연스럽게 타락을 한 후에는 요 구분선이 생겼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에서 시내산으로 와서 정결 의식을 행했어도 여기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요 구분선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산에 오르거나 침범하지 말아라.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강림하시죠. 시내산 정상에. 그래서 다른 율법들은 아니지만 가장 처음 주신 율법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런 차원이 지금 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부정, 정결, 거룩이라는 이 개념 안에서 타락 이후로는 하나님 고유의 속성인 이 거룩과는 완전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정결한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 나아갈 방도가 없어요. 깨끗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으니까요. 불순한 걸 제거해야 되는데 정결한 게 됐다고 해서 불순한 게 완전 제거되는 건 아니거든요. 용서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에 이를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이끄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이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죠. 그게 바로 성소이고 그 성소를 제작하면서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바로 제사제도의 핵심 속죄소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성소에서 뭘 하기 때문에 제사제도를 행하잖아요. 그렇죠? 제사제도를 행해서 속죄를 받죠.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성막을 만들 때 뭘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시냐면 속죄소예요. 순금으로. 왜냐면 속죄소가 이 제사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요거 그림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 설명하려다가 그냥 넘겼잖아요.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언약궤죠. 또는 법궤.
지성소에 있고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보좌라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해 계신다라는 이제 상징성이 있는 물체 아닙니까? 이거 뚜껑을 딱 열면 요 안에 이제 율법이 들어있어요. 다른 것도 들어있긴 하지만 일단 핵심적인 건 율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율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요 법계인 건데, 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요 뚜껑이 있고 요 밑에 바닥이 안 보이죠? 요 밑에 잠깐 다른 덮개가 하나 더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요 천사의 형상이 있는 뚜껑이 있고 요걸 슬쩍 열면 요 덮개가 하나 있고 요 덮개마저 열면 그때서야 바닥이 드러나요. 요 중간 덮개를 속죄소라고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루에 1년 중 단 하루의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요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를 쏟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좌정하셔서 자기 법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요 법에 통치하실 때 법을 보시고 백성들을 보면 백성들은 법대로 제대로 산 적이 없어요. 불가능하죠. 율법은 완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법을 보시면, 율법을 보시면 백성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속죄소에 제물의 피, 법을 어긴 백성들을 위해 대신 죽은 제물의 피를 쏟음으로써 하나님이 이 법을 직접 보시지 않고 대신 죽은 제물을 보시죠. 그 피를 보시죠.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해지죠. 어떤 시스템인지 아시겠습니까? 알쏭달쏭합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고 직접 보시면 법대로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법대로 못 사니까요, 백성들이 율법대로. 그래서 백성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속죄소에 그 백성들을 위해 대신 죽은 제물의 피를 쏟음으로써, 이 피를 쏟으면 하나님 눈에는 이제 법이 안 보이겠죠. 일단 그죠? 그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피를 쏟고 율법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대신 제물이 죽었으니까. 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거룩에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 거룩과 정결 그리고 부정을 알려주시면서 거룩은 옮겨지지 않지만 부정은 너무나도 쉽게 전염되는 시스템을 율법 안에 만들어서 알려주셨어요.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죠. 백성들은 몰랐던 시기에. 왜 그러셨을까요? 타락해버린 너희에게 거룩은 이제 더 이상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전염되지 않아요. 거룩해지려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자연스러운 자리는 부정이 너무나도 쉽게 전염되는 그 자리라는 거죠. 너희는 이제 부정한 상태가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고 나서 그 부정한 것을, 다른 것을, 물건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고, 또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앉으면 또 그 사람이 부정해지고, 마치 뭐랑 비슷해요? 코로나랑 비슷하네요. 진짜로요. 그런 시스템으로 알려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감기는 전염되죠? 건강함이 전염돼요? 아니죠. 근데 이제 죽음이 비정상 상태인데 우리는 비정상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감기 걸려서 아파서 죽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위치가 되어버렸다고요. 영원히 건강함이 전달되지 않아요. 성전 재건에 참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자신들이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또한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그 밀을 파종해야 하는 시기가 눈앞에 닥쳐오면서 점점 감사로 시작한 행위를 마땅히 보상받을 수 있는, 또 그래야만 하는 권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원래 우리는 부정한 상태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인 것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원래 정결한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인 거지. 난 당연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하는 사람, 그럼 원래 나는 그런 존재인 거지.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권리를 요구할 만하지.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 적어도 내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지금은 나는 정결하거나 거룩한 상태가 아니겠는가. 스스로의 위치를,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존재였는지를 다시 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거 제가 넘어갔네요. 아까 설명한 그대로예요. 제사 의식을 통해서만 이렇게 거룩에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네.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성전 건축 완성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부정한 상태로 제사를 드리면 오히려 제물이 부정해지고 성전이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냐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자기의 행위의 권리에 그 근거를 둠으로써 용서의 은혜로 비롯된 그 사랑의 관계를 거래의 관계로 변화시켜버렸으니까요. 은혜로 비롯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섬김이 어느새 나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과거, 너희의 처지, 너희의 본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느냐 다시 회상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뭘 해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였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다시 너희가 어디로부터 시작한 존재인지, 너희는 반드시 또다시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역설적으로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께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오히려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그 부정한 자리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시작해야만 오히려 거룩한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기억하라. 너희 이전 상태 한번 기억해봐. 거기서 끝을 내시지 않고, 감사하게도 너희 스스로 그 너희 이전의 처지, 너희가 본래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너희가 기억한다면, 깨닫는다면, 인정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는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원래 나는 절대 받을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너희가 다시 고백하는 자리로 너희가 나아가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행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전 상태로 돌아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권리가 너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 권리의 유무 자체에 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권세의 유무, 권리의 유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권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그 권리를 너희는 값없는 은혜로부터 도출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 자신의 행위로부터 그 권리를 다시 도출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SNS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는데 오늘 설교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그 대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는 의외로 기도와 예배 때문입니다. 기도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자의식 때문에 자기 삶에 큰 문제가 있다거나 자신의 총체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이제까지 꾸준하게 계속해온 기도와 예배가 자기 눈을 가리는 것이죠. 참 희한한 지점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의미에서 타성에 젖은 기도와 예배의 자리라면 잠시 떨어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우리 마음의 훈장과 계급으로 새겨져 우리 영혼의 까방권, 이거 처음 알았어요. 까임 방지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까임 방지권이 되어버렸다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기도가 기도를, 예배가 예배를 회복시키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은 그 권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그 권리 누릴 자격이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참소하는 사단을 향해서 우리는 그 권리를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권리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받을 자격 없었던 우리의 위치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다시 거룩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다시 부정한 상태로 돌아가야 그때의 나를 내가 원래 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역설적으로 다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 비유가 있죠. 바리새인은 성전 맨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나는 11조도 잘 내고요 하나님, 나는 이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차마 성소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끝 먼 발치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여러분의 존재자체를 깎아내릴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치를 기억해서 다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다시 재설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기 모인 이 청년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요즘하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존재의 가치를 다 깎아내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상태가 원래 어디에 있었는가 다시 그것을 기억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랬을 때 주님 앞에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때 그 받쳐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다시 스스로 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를 다시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역설적인 세상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질그심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 다시 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다시 내가 어떠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가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내가 당당히 하나님께 권리를 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권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내가 그 권리를 주장하는 마땅한 존재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그 권리를 가졌음을 마땅하게 신앙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가 그런 권리를 가질 만한 자료를 인내하라고 찬송하는 사단일 것입니다. 사단을 향해서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권리를 그대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자로 나아갔을 때, 그러한 우리가 되돌아 갔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내 형제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음까지 나와 함께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태도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으로부터 겸손한 생각으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정리하려고 했었고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문제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 겸손이라는 것은 그저 겸양일 뿐 진정한 겸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상태로 이르게 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있게 하시고 내가 완전한 구원케 하시고 알력하게 하시고 내달리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건물이나 건축에만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을 모든 과정 가운데 나는 겸손한 위치에서 나는 성전을 건축으로 세계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러나 성전 건축에 다시 한번 참여하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시작점부터 거룩함으로 나가실 것을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의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를 그 성전 재건이 한 달이 지났을 때에는 또 다른 생각으로 변질되었고, 또 두 달이 지났을 때는 또 다른 생각으로 변질되어서 성전 건축은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가 되지 못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성전이 건축된다 한들 오히려 역으로 성전이 부정해질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더 어려웠을지 몰라도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부정한 존재여서 부정함이 전염될 수밖에 없는, 부정함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오히려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역전시키시는 그 일.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본래는 주님이 부정해주셔야 되지만 오히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정결해지는, 그리고 너희 믿음을 내가 받아주었다 거룩에 이르는 그 사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오히려 부정한 자리에 돌아갔을 때 다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이 미련해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언제나 한평생 사는 동안에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인도 충만케 하신 은총이 여기 머리 숙인 이천년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